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주님께 열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주의 성령께서 미사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받아서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단일 기도회 달립니다. 단일 기도회는 오륜교회가 주관하며 14,000교회 40만 성도가 함께하는 초교파 기도회입니다.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회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21일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장소는 교회에서 나오셔서 해도 되고 집에서 유튜브 중계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로비 TV가 커진 거 보셨습니까? 커졌는데요. 저거는 뭐냐면 단일 기도회에서 65인치 TV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전국 미자립 교회들 중에서 300교회 뽑은 건데 300교회 안에 뽑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주중에 연락이 왔고 달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어제 와서 달았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배우 성경 읽기는 161회에서 164회입니다. 우리 10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 저는 너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여 저희 자신을 위한 생활로 도전하였으며 주저였으면 고백하니 주님의 인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개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곳에 저희 이곳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이곳을 향해 소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곳에 드러내며 실천하는 교회를 복수있도록 주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에 세우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한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도로 들고 아버지께 나와 강조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흔들리는 성도를 위해 쏟아지는 시민이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성도의 수건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시며 어리석은 분들마다 주님께 존경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청원하게 하시고 선한 중의 소리를 해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제를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름비와 느슨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또한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15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4가지가 인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도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전까지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시기 전까지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도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참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의 문화는요, 참고 기다리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슬로우였죠. 음식도 슬로우 푸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치, 된장, 젓갈 이런 것들은 모두 오랫동안 푹 삭혀야 제맛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빨리 지어서 문제예요. 다리를 만들 때도 빨리 지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짓다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버렸죠. 그리고 배에도 뭐 빨리빨리 많은 것을 실어나가다 보니까 과적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식에 이상한 것들을 넣어서 판매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탈이 나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대략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성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인내의 열매가 완전히 맺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 속에 인내심이 길러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성장하게 되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간증들을 들으면 나도 이런 간증을 하고 싶다. 정말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은 싫어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지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은 싫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실망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쉽게 단정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워낙 성격이 불같고 급해서 별명이 보안하게였습니다. 보안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무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늘 불같던 사람이 이제 지금 요한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을 보면 온통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성품도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의 훈련을 받아야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인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 참는 훈련을 합시다. 자, 야고보서라는 성경은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근거지를 옮겨서 온갖 부당한 대우 속에서 이방인의 땅에 힘들게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요, 로마의 대박해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관한 몇 가지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듯이 말 그대로 참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죠. 사전적으로 인내는 괴로움이나 노여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의 땅에 정착하는 일과 이 핍박받는 생활이라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덜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저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이 참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에 무조건 인내하는 것은 결코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다 참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너무 참다 보면 그 참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만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참으셨죠.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처럼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버림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몹시도 외롭고 고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처럼요, 이 십자가를 피해보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길이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야고보는 단지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참고 견디되 어떻게 참으라 하셨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요, 금방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곧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아직 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일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오랜 참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오랜 참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를 참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의 훈련을 하며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농부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인생이 농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열심히 뽑습니다. 비료를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농사가 잘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제때제때 내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기 전에 오는 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열매가 연불기 전에 오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그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성경의 예를 보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후에 10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편법을 사용한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타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중동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와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바로 참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길이 참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는 훈련을 합시다. 9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나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 어디에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될 곳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을 때가 대략 어떨 때입니까? 주로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나를 실망시킬 때라는 것이죠. 즉 나에게 피해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들에 관한 내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내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일에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용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떠나서 내 자신에게 매이기 시작할 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이기주의가 속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욕심에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남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죠.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요, 뱀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심판주가 문 밖에서 들으신다는 생각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움이 생기면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를 정죄하면서 잘못을 떠넘기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쏜 원망의 화살은 다시 더 큰 아픔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치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가 날려버린 이 원망의 화살이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박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원망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고리를 손에 붙잡고 문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문을 열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망하는 죄는 멀리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인내하는 것이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래 참는 것, 이것은요 사랑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에게 충분히 원망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결코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도리어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보여야 할 인내의 열매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 죄를 치유받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하면서도 상처와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나도 상처를 주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다 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받는 훈련을 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실제로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의 삶을 예로 듭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은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뜻대로 행했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선지자의 본을 삼아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오래 참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오래 참으면서 이 핍박을 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 아멘. 욥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욥은요, 당대 의인입니다. 영광의 의인이었어요. 정말 의롭게 살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밭이 다 불타거나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10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몰살당해버렸습니다. 이때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를 찢고 땅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엎드려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건하게 이 고통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가 이전에 가졌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받게 되었고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도 그대로 똑같이 10명 다시 낳게 되었고 140살까지 장수하면서 손자의 4대까지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난, 이 고난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맺은 인내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도 이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고난들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산상순남에서도 계속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허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길이 참아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감동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모습으로 그들을 짓눌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감동을 주고 품어주게 되었을 때에 진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 사랑을 보여주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영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늘 경건하게 인내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번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 흠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한복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의 본을 받아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길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는 후회를 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길이 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계명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로 매일 저녁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위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또 모든 가정들에게 우리 모든 자녀들을 모든 세상의 등대와 같이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샬롬과 살롬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다시금 안아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본을 받아 인내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하시면서 10월 파송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지 않으리.
주시고